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을 연장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어떤 경로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구원은 진정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다시 붙여서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가지고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안 오면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확진이 걸렸을까? 그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지요? 설마 내가 걸릴까라고 했는데 우리 다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아마 그러한 느낌 아닐까? 참 내가 설마 하나님 앞에 걸릴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말씀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중에 저 이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된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확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믿겠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지목해서 확진 걸리게 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것과 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세 가지 동사. 자, 기억나세요? 살리셨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으키사, 그 다음에 앉히시니. 이 세 가지 동사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 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사, 그 다음에 뭐요?
앉으시니,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맞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를 과거 어느 시점에 뭐 하셨고 살리셨고, 그지요? 그리고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일으키심에 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슬퍼도 아주 슬프지 않잖아요. 잠시만 슬프지요.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고요. 아프지만 아무리 아주 아프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을 저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뭐 하실 것입니까? 앉히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펴서 이야기해 주셔도 정말 손색이 없이 완벽한 성경 구절 안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슨 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속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시는 세 개의 동사 안에 사실 모든 구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답변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속성을, 아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하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긍휼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자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해 주셨다고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해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맞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 사랑이 솟아나도 바닥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풍성한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두어도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니까 내 손이 필요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휴, 내가
내가 너를 살려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바닥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의 풍성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솟아나도 바닥나지 않은 풍성한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긍휼함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랑을 포함하는 이 긍휼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쌍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걸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요. 에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를 먼저 내가 구해줄게, 너를 살려줄게, 너에게 나의 긍휼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유,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울었냐고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긍휼하심으로 그냥 쪼그리 앉아가지고 엉엉엉 영적으로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참 불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일로 와 안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함이 없다면 어찌 우리의 죄의 눈을 뜨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죄 많은 우리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덮어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러면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어디 가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확진받게 했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실 텐데, 지금은 왜 나를 선택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첫 번째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그 질문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거라고. 근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몰라, 나도. 그냥 내 마음이 너한테 간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뭐뭐뭐 해서 너 사랑했어.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 그냥 내 마음이 이상하게 너한테 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랑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지도 마세요. 하나님 눈에 제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안 돼? 자책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책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책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그 긍휼하심을 얻기 때문에 믿는 우리 안에도 긍휼하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그 긍휼하심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도 그 긍휼함이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내가 얻기 때문에 믿는 우리 안에도 무엇이 여김이? 긍휼이 여김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죄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죄 짓고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전이시켜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긍휼하심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도 그 긍휼하심을 전이시켜서 그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이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긍휼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고 죄 짓는 사람을 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그 마음속에 저 영혼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긍휼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그냥 초등학교 친구죠. 친구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강원도 원주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상윤인데 상윤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모르지. 그럼 예수도 안 믿고 참 마음 아프다. 야 어떻게 죽었대?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다리 밑으로 가서 밑에 소풍을 가는데 그 다리 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그 추운 겨울에 텐트를 들고 그곳에 가서 술을 엄청 먹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가스를 피워놓고 거기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죠. 44세가 됐으니까 44, 68년생 44인 마우신
54, 그죠? 54. 이야, 그래서 참 짧은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 참 국률한 마음이 참 그 목사 그 친구 목사님하고 참 불쌍하다. 그 영혼도 참 우리가 옆에 알았을 때 같이 주일학교 때도 같이 교회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죽지도 않았고 죽을 힘이 텐트 들고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에 다리 밑에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텐트를 치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술 기운에 자지만 가스를 틀어놓고 그 번개탄인가 뭔가 그거를 틀어놓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유, 좀 더 예수 믿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전이 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지옥 갔겠구나. 그 친구 목사님하고 지옥 갔겠지? 그럼 그 맨정신으로 그거 갔겠냐? 지옥 갔을 거야. 조금이라도 주일학교 때 같이 가서 그 찬양 부르고 했던 것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 텐트를 벗어나서 나올 텐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텐트에서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소풍 갔던 그 자리에 가서 거기 가서 죽었냐 했더니 그래도 그 시절이 되게 그리웠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들 거룩한 삶을 사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더 늙어 보이고 그리고 또 쉽게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그거였다면요.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듯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은 분명 무슨 사랑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그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없이 어찌되었든 무조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온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은혜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지요? 예. 그 다음에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는 부분은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살리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름이 믿어지는 사람은 과거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과거에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원어적인 것은 살리셨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은 구원의 현재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분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나는 분명히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을, 아주 중요하지요, 부활하신 능력을 약속받았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재 그는 거듭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성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고, 아멘, 맞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긍정이에요. 그냥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죽은 과거의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오늘날의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내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속에 살고, 그죠? 현재 속에 살아요. 지금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뭐라고요? 현재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조선 땅으로 흘러들어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상관 있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던 그 예수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하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끈을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적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의 인위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오늘을 사는 이 한국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이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사는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또한 안치시고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뭐라고요? 미래입니다. 믿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내 안에 성령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분은 분명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부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 거,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믿음과 은혜는 사실 뭐라고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은혜도 들어있고 믿음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은혜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자, 우리 배웠어요.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은혜는 하나님 거, 믿음, 나의 믿음의 반응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은 같은 단어이고 믿음도 하나님 거, 은혜도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찾게 된 것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믿게 하신 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게 하신 이, 그 믿게 하신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 중에 자녀나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아, 이분 참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셨다.
참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용하는, 이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하나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복 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를 띄워주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복이 임할 때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문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자꾸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참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게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요. 우리가 5년까지 다음 달이면 이제 5주년인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사 왔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야, 나 잘했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말씀했을 교회, 야, 김 목사, 그리고 너희 교회 성도들, 나 잘했지? 라고. 왜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좋은 일 해놓고 자녀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야, 잘했지, 나 좀 칭찬해 줘라고 하나님도 부모 마음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 보면 아빠 멋쟁이, 아빠 멋있어, 아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 똑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 잘했지? 라고 하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우리가 고백. 그러니까 만세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아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칭찬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근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짤막하게 우리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